누가복음 3장 3.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계보. 세례 요한은 물로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네. 키를 들고 쭉정이는 불 속에 알곡은 곳간에 모으리라. 세례 요한의 전도 3장 1절에서 20절, 마 3장 1절에서 12절, 막 1장 1절에서 8절, 요 1장 19절에서 28절. 세월이 흘렀다. 때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티베리우스는 양아버지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어 제2대 로마 황제에 즉위한 인물이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는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다. 총독은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지방 행정장관을 가리킨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며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필립은 팔레스타인의 북서부 지방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그리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분봉왕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트라르케스란 용어는 로마 황제로부터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왕이란 뜻이다. 또한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본래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이다. 그러나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제하였는데, 그 결과로 안나스가 해임되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근거하여 여전히 대제사장 직분을 종신직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으로 인정받는 대제사장과 로마 정부에 의해 새롭게 임명된 대제사장이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안나스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훗날 군사들이 예수를 체포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로 예수를 데려갔다. 본서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바대로 이 같은 시대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 이야기를 읽어나가도록 하자. 요한아, 이제 일어나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라.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15년에 메시아 예수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예수는 이때로부터 6개월 후쯤인 그의 나이 30세쯤에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본격 시작하셨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징표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는 세례자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였다. 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구나. 그 소리는 들으니 곧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리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하는구나. 40장 3절에서 5절.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평안한 행차나 군대의 막힘없는 행진을 위해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거나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를 비유로 들어 장차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가 출현할 터인데,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그로부터 대략 7세기가 흐른 후 과연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가 들렸으니 곧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소리였다. 때는 주 26년, 장소는 팔레스타인의 유대 광야,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광야로 나온 군중들에게 힘차게 설교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조만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먼저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라. 너희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위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 보이는 이 돌들로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보라, 이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는 나무마다 전부 찍혀서 모조리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엄중하고 단호했다. 일체의 타협이나 대충이 없었다. 그러자 그 메시지를 듣고 겁먹은 듯한 군중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다. 그러면 선지자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1벌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오.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과 그것을 나누어 먹도록 하시오. 군중 가운데 섞여있던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묻는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규정된 것 이상으로 더 세금을 걷어들이지 마시오. 그러자 군인들도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뜯어내지 마시오. 또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시오.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받는 봉급만으로 만족하시오. 세례 요한은 세리들과 군인들의 질문에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 당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치탄받는 대상들이었다. 그들의 압제와 강탈 때문에 백성들은 크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 세리는 개인적인 축제와 영달을 위해 지배자들인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동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이처럼 당시의 세리들과 군인들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와, 세례 요한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구만. 가만, 혹시 이분이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장차 유대 땅에 다윗 왕의 영광을 이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바로 그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런 군중들의 생각을 알고서 세례 요한이 아주 단호한 어투로 쇠기를 박는다. 난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조만간 내 뒤에 나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것이다. 사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몸이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실 터인데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인 불처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불살라 참된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증표로 단지 물로써 베푸는 물세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이른바 불세례라 불린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곧 불세례를 받은 자들은 마치 불이 더러운 것을 말끔히 태워 정화시키듯 모든 심령의 죄악이 불살라져 정결케 된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2가지 일을 동시에 이룬다. 마치 재련자의 불이 순금과 찌꺼기를 분리해내듯 농부의 키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 메시아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깨끗게 하는 정화의 일을 이루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징벌하는 심판의 일을 이룬다. 세례 요한은 이 같은 메시지 외에도 여러 가지 설교와 권면과 촉구를 통해 사람들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을 부지런히 닦고 갈갔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메시아 예수의 오실 길을 탄탄하게 다져놓았다. 그 무렵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이복 동생이며 이두레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등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세례 요한은 그런 불법을 보고 공공연하게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했다. 그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준엄하게 외쳤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세례 요한을 붙잡아 투옥시킴으로써 자신의 여러 죄목들의 한 가지를 더 보탰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 3장 21절에서 22절, 마 3장 13절에서 17절, 막 1장 9절에서 11절. 세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어느 날, 그날도 세례 요한은 평소처럼 무리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겐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 세례 요한이 앞서 소개하기를 머자나 자기 뒤에 오시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했던 분,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몸이라고 했던 분, 바로 메시아 예수였다. 그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이때 예수님의 세례는 일반 사람들처럼 죄사함의 표시로 받는 세례가 결코 아니었다. 본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활짝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온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니라. 예수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마음에 꼭 드는 아주 기쁘고 흡족한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준하시는 장면이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곧 성육신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한편 이때 성령은 비둘기 형상을 취하셨다. 본질상 성령은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취하곤 한다. 그 중에서 비둘기는 매우 적합하다. 예로부터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족보 3장 23절에서 38절, 마 1장 1절에서 17절. 예수께서는 나사렛 집을 떠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본격 개시하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베풀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 사회에서 30세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령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성전 일을 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분의 족보는 어찌 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는 나사렛 목수인 요셉이다. 이제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 위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요셉, 헬리, 맏딸,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니아, 암무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한, 마따니아, 서머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수룩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서, 요름, 마땀, 에위. 계속해서 그 위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암미나다, 아드민, 아니, 헤스론, 베네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계속해서 그 위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르우, 벨렉, 헤버, 살라, 가이난, 아박삿, 에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레,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똑같지 아니하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은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조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곧 인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향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서술한 반면 누가는 헬라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요셉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더 나아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상향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서술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누가는 예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했다. 누가복음 4장 4. 광야 시험과 갈릴리 전도. 성령 충만한 예수는 요단강을 떠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심 4장 1절에서 13절, 마 4장 1절에서 11절, 막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곧장 성령에 이끌리시어 유대 광야로 나가셨다. 성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큰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방하고 막으려 하는 마귀와 필연적으로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기 직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마귀와 정면으로 맞서게 했던 것이다. 사람의 자취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하고 횡한 광야. 간혹 들짐승들의 배고픈 울음소리만 들려오고 무더운 바람만 불어오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 거기서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머무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셨다. 처음부터 줄곧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마귀는 그때를 노리고 예수께 다가와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인가? 그러하다. 오, 그래? 좋아. 너의 말대로 너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신다.
아니 그리하지 않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유혹의 내용이 아니라 유혹의 동기였다. 마귀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적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만해지도록 유혹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랑하게끔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혹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그 결과 마귀의 유혹을 거뜬히 이기셨다. 첫 번째 유혹이 무의로 돌아가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말한다. 사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때 마귀의 유혹은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자 보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그 권세를 줄 수 있다. 이제 나에게 경배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그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부귀 영광이 전부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 거짓말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마귀의 활동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는 없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예수님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는 아까처럼 단칼에 거절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신다. 이번에도 역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6장 13절이다. 아니 그리하지 않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충성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유혹도 거뜬히 물리치셨다. 이런 제길 만만치 않은 자로군. 옛적 아담은 단 한 번의 유혹으로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마지막으로 마귀는 환상 가운데서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마도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망대 부분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곳에서 아래쪽의 기드론 골짜기까지는 대략 30m쯤 된다. 랍비 문헌에는 메시아가 언젠가 성전의 꼭대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일까? 마귀가 거기서 예수에게 말한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아래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니 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아버지를 믿고 한번 아래로 뛰어내려 보아라. 놀랍게도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를 유혹했다.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다. 이는 믿는 자를 올물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면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인 귀신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그렇다. 마귀의 세력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일거에 물리치시며 성경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신다. 아니 그리하지 않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 모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그만큼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의 보물 창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예수님은 본질상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 이때 예수님은 순전히 희로애락의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유혹을 받으신 것이다. 따라서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만큼 강력한 도전이었고 예수님도 자칫 시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유혹이 실패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인 모의 전투였다면 마귀의 유혹을 이긴 예수님의 공로 역시 모의적인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로에 기초한 우리의 구원 역시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모의적인 것에 그치고 말 것이 아닌가? 아, 실패다. 예수에게는 나의 유혹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이자는 처음 아담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마귀는 절규했다. 모든 유혹이 처절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마귀는 이번에는 둘째 아담을 타락시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 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는 더욱 강렬한 유혹을 받았을지라도 첫째 아담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그 결과 마귀의 계획은 철저히 무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성공할 수 있었다. 분하다. 그래도 어디 두고 보자. 이대로 그냥 포기하진 않겠다.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야 말겠다. 마귀는 모든 시험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고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한 기회를 노리면서 당분간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4장 14절에서 15절, 마 4장 12절에서 17절, 막 1장 14절에서 15절.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후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근거지로 삼아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여보게, 자네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가? 그분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아주 신선하고 굉장하다시? 어디 그뿐인가? 예수는 온갖 아픈 자들의 병도 거뜬히 고쳐주신다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관하여 입이 닳도록 칭송하기를 마지 않았다. 한편 회당은 바빌로니아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의 각 지역에 세운 예배와 교육, 찬송과 기도를 위한 그들의 집회 장소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도회지와 비교적 큰 마을에는 이 같은 회당이 세워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5세가 되면 회당 출입이 허락되고 성년이 되는 13세부터는 회당 출석이 율법 생활의 일부분이 된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면 먼저 개인 기도를 한다. 다음에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부분과 11장 13절 21절 부분의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를 고백하고 18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소위 18기도문을 낭송한다. 그 후에는 미리 선정된 사람의 성경을 낭독하는데 모세오경이 중심이 된 성구 지배 구절을 읽는다. 성경 낭독 후에는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다. 설교는 설교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한다. 회당 모임은 자연스럽게 운영된다. 누구든 회중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그는 회당 책임자에게 그런 사실을 미리 알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서나 예언서 가운데서 적당한 본문을 골라 회중들 앞에서 낭독하곤 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4장 16절에서 30절, 마 13장 53절에서 53절, 막 6장 1절에서 6절. 하루는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고향인 나사렛 마을로 가셨다. 나사렛에 있을 때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 뒤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러자 회당 관리인이 선지자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건네주었다. 회당 관리인을 하잔이라고 부르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고 회당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 안식일에는 성의를 선언하는 은나파를 불고 주중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성경을 낭독하도록 회당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주고 되돌려받는 책임도 맡았다. 성경 두루마리는 함이나 궤에 보관된다. 회당 관리인에게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쭉 펼치시고는 말씀을 읽어내려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낭독한 이사야의 본문은 이러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임이라. 주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포로로 붙잡힌 이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겐 눈을 뜨게 하여 다시 보게 하셨으며 억눌리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어 그들로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하셨도다. 이처럼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베푸실 때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게 하셨도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 시중드는 사환에게 돌려주시고는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성경 말씀을 낭독한 자는 그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강연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금에 이르러 크게 유명해진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실 것인지 무척 궁금했던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시기에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러자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서로를 향해 수근거린다. 여보게, 그런데 저 사람은 본래 이곳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게, 분명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 우리와 함께 쭉 지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거참 이상하군.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듯 수근거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지금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하는 그 속담을 내게 들이대며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기적을 이곳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라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의사야 너 병이나 고쳐라 라는 말은 예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속담으로 남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부터 돕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의미이다.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밝히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 같은 말로써 예수님의 기적을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권능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 신앙을 갖게 하려는 데 있었다. 하지만 당시 예수를 불신하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분위기로는 그런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고향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도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수두룩했지만 엘리야는 단지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 도왔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했는데도 그는 단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통해 자신이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 이유를 밝히셨다. 즉, 두 선지자와 관련된 두 인물, 곧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통해 그런 이방인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이다. 때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순전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배척했던 것이다.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란 사람이 한낱 이방인들의 비유에서 감히 우릴 꾸짖다니. 거 자존심 상하네. 알고 보니 참으로 괘씸한 자가 아닌가?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 그들은 예수에게로 우르르 몰려가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 중 과격한 자들은 예수님을 동네 뒷산의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성난 무리들의 한가운데를 헤치고 지나가신 다음 그곳을 유유히 떠나가셨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도 이런 식으로나마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4장 31절에서 37절, 막 1장 21절에서 28절. 고향 나사렛을 떠나신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안지기를 맞아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설교하셨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크게 놀라고 감탄했다. 여태 들어왔던 율법학자들의 구태의연한 가르침과는 달리 워낙 독특하고 신선하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한창 설교를 베풀고 있던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예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친다. 귀신의 정체는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인 귀신은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거나 피폐하게 만든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신통력을 발휘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인간성을 파괴하여 사람을 미치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스스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다. 귀신들의 활동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의 절정에 달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떻게 하든 저지하려는 사탄의 필사적인 방해 공작 탓이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은 하늘의 영물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었다. 타락하기 전 귀신들은 본래 하늘의 천사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 사탄을 추종하여 함께 타락했기에 영원한 멸망의 운명을 안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났다. 귀신이 악다구니 쓰듯 큰 소리로 부르짖자 예수께서 그 귀신을 향해 엄히 꾸짖으신다. 이 악한 귀신아,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그러다 귀신은 벌벌 떨면서 회당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친 후에 떠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멀쩡했다. 그런 광경을 쭉 지켜보고는 사람들이 저마다 크게 놀라서 서로 수근거린다. 아, 이건 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이분의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까지도 저리 순순히 복종하는 것인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이때 예수께서 회당에서 행하신 이 일, 곧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어 삽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의 도처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항상 소문에 굶주려 있게 마련이고 소문은 소문을 낳는 법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 4장 38절에서 41절, 막 8장 14절에서 17절, 막 1장 29절에서 34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자신의 제자인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명을 앓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청원하였다. 알았소, 어디 봅시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신 후 그녀의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그 즉시로 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의 장모는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 일행을 위해 시중을 들었다. 이때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다만 거친 풍랑을 꾸짖으신 것처럼 열병을 의인화시켜 열병을 몰아내는 행위를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 이처럼 행하셨다. 예수님, 제발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병을 앓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와 고쳐주기를 청했다. 그런 병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께서는 각양각색의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도 빠짐없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놀랬고 귀신들은 자신이 사로잡고 있던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면서 크게 외친다. 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모인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밝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예수께서 그런 귀신들을 엄히 꾸짖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까닭은 전체적인 메시아 사역의 계획표를 고려할 때 전도 사역의 초기인 지금은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밝히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러 두루 다니심. 4장 42절에서 44절, 막 1장 35절에서 39절. 시몬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으신 후 다음날 해가 뜨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예수님을 찾자 그들은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계속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인은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인근에 있던 시몬의 집을 떠나 유대 땅의 여러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셨다. 이 시기는 갈릴리 지역 전도여행 기간으로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1만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큰 마을이 200개 정도로 인구는 3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